할렐루야. 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란 이름을 가진 아주 젊고 고결한 유대인 남자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다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하는 사실을 알고 있고 믿습니다. 그러나 한편 그 시신을 뒀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사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지, 사실이다, 아니다, 믿을 만하다, 믿기 어렵다 등등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스토리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쉬운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의 헛소리짐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루스 라슨이라는 사람이 작가인데요. 실제 자기 경험을 책에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거죠. 어떤 남자가 감전사고로 죽었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시신을 땅에 매장하기 전에 하루 동안 그 마을의 공동묘지에다가 안치해두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날 공동묘지에 안치해둔 남자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를 본 아내와 여동생들하고 자녀를 비롯해서 우리 6명이 기절했습니다. 기절 초풍을 했어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 사건을 기록한 거죠. 흥미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분명 의사가 사망 판정을 내렸거든요. 여러 사람이 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을 목격했어요. 약간 부활과 비슷한, 정확한 부활과 똑같은 사건은 아니지만 부활은 좀 성격이 다르죠. 어쨌든 이 남자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예수의 부활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드러난 차이, 분명한 차이가 있죠. 그 남자의 부활 얘기는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잊혀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 얘기 그 사람 누가 알아요? 이 얘기 처음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얘기는 2000년 동안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전하려고 목숨을 바쳤습니다. 아직도 그 소식을 온 마음 다해 누군가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신성보도죄로 체포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다닌다.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성전을 들어가서 성전을 장사하는 속을 만들었다고 상을 뒤집어 두면서 난리를 치시고 성전을 정화하신 거예요. 숙청하신 거죠. 그들은 정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유대 법정이 산헤드린은 민사만 있고 형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언도를 못해요. 신성모독죄로 민사법정에서는 사형을 못 시킵니다. 죄도 안 되고요. 신성모독죄로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당시 유대를 지배했던 로마에게만 형사권이 있었습니다. 사형 언도권이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황제를 거역했다고 하는 로마에게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는 소위 정치범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고발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황제 거역죄가 정치적 범죄였기 때문에 사형이 가능했거든요. 근데 빌라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사의 주류가 예루살렘에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파송받은 총독이 좀 통치를 잘못하면 저 로마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상소를. 이 사람 시원찮다. 그래서 예수에게 죄가 없는지 있는지보다는 그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자기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한지에 대해서 따져보았던 것이죠. 예수를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는 것이 거의 명확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의 정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의 처형을 선언했습니다. 형이 즉시 집행되었고 두 사람의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골고다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한 사흘 정도 피를 쏟은 다음에 사망하는 게 보통에 걸렸는데 예수님은 그날 오후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좀 거두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죠. 빌라도에게 직접 그런 청을 할 정도라면 상당히 유력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남몰래 예수를 믿었고 따랐던 숨은 제자 그룹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가서 예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고 장례 풍속대로 향료를 발라 삼배를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그걸 마련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했어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땅을 판 봉분이 아니고 동굴식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의 몸을 구부려서 겨우 들어갈 정도의 무덤 입구가 있고 그걸 돌로 딱 막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의 경우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더 큰 돌로 입구를 딱 막아 놓았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고 무덤에 같이 있었습니다. 제자를 포함해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으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가서 걱정돼 간 거죠. 무덤 어기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돌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한두 사람 움직여서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었어요. 그걸 제가 언젠가 한번 절망의 무게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만큼 큰 굴을 옮겨 놓으셨다. 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시신 없어진 것만 생각하고 걱정만 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그런데 마리아만은 제자들 떠난 뒤에도 무덤에 홀로 남아서 펑펑 울고 있었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사랑했던 분이고 희망의 원천, 사랑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수였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고 심지어는 주님 붙여있던 무덤에서 시신까지 사라진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절망과 당혹감과 공허감이 몰려왔을 거예요. 예수님 시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가 말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 두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탄만 썰어냈던 것이죠. 자, 빈 무덤은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논쟁의 이슈가 되었던 지점입니다. 이런 거죠. 부활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릴까 봐 우려해서 로마 당국이 예수님의 시신을 빼돌렸다 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들의 스승이 부활했다고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빈 무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또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시신을 정말로 빼내 가져간 것일까요? 이게 빈 무덤 논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빈 무덤을 예수 부활의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기독교 신학도 2000년 동안 빈 무덤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그 빈 무덤 현장을 잘 좀 묵상하셔야 됩니다. 마리아가 절망에 사로잡혀 울고 있을 때 빈 무덤 앞에서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왜 우니? 어릴 때 두려움이나 실망이나 어떤 나쁜 일 때문에 울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한없이. 그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위로하셨는지 혹시 기억납니까? 엄마가 다가와서 말하죠. 아가야, 왜 울어?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어? 엄마 얘기 있잖아, 엄마 얘기 있잖아. 울지 마,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독이는 거죠. 예수님 지금 그 엄마가 우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마리아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왜 우니? 왜 울어? 마리아가 여전히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귀가 번쩍 트이는 말씀이었어요. 이 음성, 이 부드러운 힘있는 목소리는 그녀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죄에 허덕이면서 살던 시절에 자신에게 다가와 이름을 불러주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이룰 수 없었던 그 따뜻한 목소리, 생명의 기운을 듬뿍 아는 그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음도 막지 못하는 이 사랑의 부르심, 죽음 넘어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이제나 그제나 사랑하시는 음성, 이 사랑의 연속성이 예수 부활의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랑은 절대 중단되지 않는,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죽음이 가람할 수 없고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을 뚫고 그 죽음을 넘어 계속되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마침내 마리아로 하여금 왜 무덤이 비어있는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이, 죽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바로 자기 곁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시는 그 한 무덤은 빈 무덤일 수밖에 없죠.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은 빈 무덤 이런 논쟁들을 막 만들어내지만 성경은 빈 무덤이 뭐냐? 죽음과 절망과 슬픔이 가름할 수 없는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의 상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 무덤을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건으로만 어떤 해프닝으로 접근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빈 무덤은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는, 그것은 죽음도 가늠할 수 없다는,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끝없이 사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부활절의 메시지는 그 종착역이 빈 무덤이 아니에요. 빈 무덤 너머에 부활 메시지에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최고의恩寵을 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역시 거센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숨 건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과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들의 존재를 완벽히 사로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다니까요? 예,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분과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빈 무덤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백날 논쟁해봐야 그 사실 증명에 대한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덤문을 열고 우리에게 오신 그분과의 만남이 내 안에 없으면 그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탁상공론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말 못하는 고통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 여름에 쩔어 슬픔에 젖어 몰래 울고 있는 사람들, 아니 매일매일 사람에게 죽음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죽음 같은 절망의 현장에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마리아야, 아무개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부활하셔서 깊고 따뜻한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름의 자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 부르십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은 죽음도 막을 수 없는, 무덤도 가둘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주님은 죽음을 넘어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빈 무덤 너머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제가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리죠. 여러분,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믿으려는 것이 뭡니까? 믿고 싶은 게 뭐예요? 무덤입니까? 빈 무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그 너머에 있어요. 그 너머에, 빈 무덤 너머. 부활한 예수님은 오늘도 무덤에서 일어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깊은 사랑의 만남을 이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삶을 주시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 빈 무덤 너머에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주님은 그 빈 무덤에 안 계셔요. 빈 무덤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바라기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빈 무덤 넘어오시는 우리에게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 그분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무덤을 뚫고 빈 무덤 만들어 놓으시고 빈 무덤 넘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마리아야, 또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고, 죽음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막을 수 없다는 선포를 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랑 붙잡고 오늘도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고 절망과 낙심을 뚫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